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금요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생명과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창세기 11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으며 그것으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아멘. 창세기 11장 보면은 1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유명한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 사건의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그들이 이제 온 지면에 흩어져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노아의 후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여기서 보니까 시날 땅에서 평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그러니까 저들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곳곳에 흩어져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저들은 이 시날 땅에서, 거기가 이제 평지고 이제 거기가 아마 굉장히 넓고 살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거주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그들이 이 벽돌을 가지고 그들이 탑을 하나 크게 쌓습니다. 탑을 하나 쌓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우리의 성읍과 탑을 건축하여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말하였다. 자, 이게 굉장히 큰 죄악을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흩어지라 했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려죠. 오히려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우리의 성읍과 탑을 건축하여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여기서 하늘에 닿게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항하자,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또 노아 홍수 사건도 결국은 그 시대에 사람들이 그 마음이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저들이 그 죄악에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8 식구만 그 방주에서 생존을 해서 이제 저들이 그 방주에서 내려와서 그들이 이제 땅에 지면에 내렸지만, 그 이후에 이제 그들의 자손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거스르는 일을 이렇게 힘써 하는 겁니다. 자,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 사람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싫어합니다. 사람이 본성이 타락했다, 사람이 그 마음이 타락했다, 부패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좀처럼 하기 싫어하죠. 그건 우리 자신들도, 우리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자체도 사실 그래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의 상태를 알 거예요. 양심에 비춰보면 알아요. 그래요. 사실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죄를 좋아하게 돼 있고 항상 죄의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의 일생은 항상 회개하는 겁니다. 한 번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 앞에 부패한 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단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팍하고 또 사랑이 없고 온유함이 없고 늘 마음이 교만하고 악하고 거칠고 싸우기 좋아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악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게 이게 인간의 본성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어떤 기술의 문제, 예술의 문제, 문화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의 문제입니다. 벌써 그 홍수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사건입니까? 그 노아의 8 식구 빼놓고는 다 멸망을 당했는데 그걸 뻔히 알고 있는 그 노아의 후손들이 그 홍수 사건과 그 시간과 얼마 거리가 되지 않는 그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 노아의 후손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거역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자. 하나님과 맞서 싸우자. 우리 하나님 말 듣지 말고 우리끼리 모여서 살자. 흩어지지 말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별거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는 것이고 파괴도 일어나는 것이고 저주도 있는 것이고 혼란이 있는 것이고 슬픔이 있는 것이고 우리 사람들 자체가 그래요. 우리 인간의 생애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거기에 혼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슬픔이 있고 저주가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거기에 원한이 있고 원수 맺는 게 있고 싸우는 게 있고 전쟁이 있고 파괴가 있고 살인이 있고 우상숭배가 있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뜻을 쫓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과 계속 원수가 되니까 이 세상 자체도 좋을 게 없고 또 그렇게 사는 인생도 좋을 게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잘 만들 수 있다. 자신의 인생을 잘 성취할 수 있다. 자기가 자기의 노력으로, 재주로, 지식으로, 자기의 외모로 자기가 좋게 좋게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엄청난 착각,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자신의 인생을 살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항해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허무하고 죽음이요, 파괴요, 슬픔이요, 질병이요, 저주요, 악한 게 가득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그 우상 앞에서 자기가 복을 받고 그 우상에게서 뭔가 평안을 얻고 평강을 얻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상이 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더 큰 슬픔과 어둠과 저주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바벨탑 사건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흩어져 지면에 흩어져 살으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저들이 흩어졌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럼 그 이후에 참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받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저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보니까 이 성읍과 탑을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거대한 탑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진짜 그 탑을 세워서 하늘에까지 이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헛된 꿈이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두십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축한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살피고 이 국가와 사회도 살피고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보고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도,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인생, 또 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시초부터 이 종말에까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또 우리 개인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 우리의 의도, 우리가 행한 악,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것,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기도 하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도록 주장하시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그렇게 큰 소리 치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계셔요. 예.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사람 앞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있다.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의 모든 것들을 보십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 신할 평지에 이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지지 않고 거기에서 성읍과 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내려와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로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그들이 한 백성이며 모두 하나의 언어를 가졌으므로. 그렇습니다. 이 노아의 후손들은 아직까지는 한 백성이요, 한 언어예요. 지금은 수많은 민족이 있고 종족이 있고 언어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이 때까지는 아직은 뭡니까? 하나의 종족이 하나의 언어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하려는 모든 일을 막지 못할 것이다. 예. 인간의 악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악은 끝까지 가요. 예. 악은 멸망을 당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악인도 마찬가지예요.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자, 이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저주가 뭐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한 거예요. 서로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혼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혼잡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전에는 하나의 언어로 서로 의사소통이 되고 서로 뜻이 소통이 되고 서로의 뜻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어떠한 저주를 내리냐? 그들의 언어가 서로 다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서로의 말하는 뜻과 의도를 알지 못해서 그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인류가 이렇게 온 지면에 흩어진 원인이 뭐냐? 이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흩어지지 않고 저들이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항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참 어이가 없죠? 언어가 서로 다르다. 우리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성경 번역하는 그런 선교사분들은 아주 그 성경을 어때요? 작은 그 성경을 여러 종족의 말로 번역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이 성경 번역에 매달리는 분도 있어요. 만약에 이때 바벨탑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까지도 온 인류는 하나의 혈통의 한 언어를 가지고 아마 살 거예요. 그런데 그만 어때요? 저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세게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뭡니까? 언어를
각자 다 다르게 해가지고 혼란하게 해서 결국은 온 지면에 흩어버린 거예요. 틀림없죠. 같은 언어를 쓰는 무리들이 서로 어때요? 동행하면서 아마 각 지역으로 흩어졌을 게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거기에서 온 땅에 흩으시니 그들이 성읍 건축하기를 그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그 저주를 내린 뒤에야 비로소 뭡니까? 이 성읍 바벨탑 건축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그래요.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즐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싫어하고.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그 이후에 그 성경의 역사를 쭉 보십시오.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과 살인과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저주와 원수 마귀는 또 날뛰죠. 전쟁은 가득하죠.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파괴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앙이 있고 재난이 있고. 이 세상 자체가 어때요? 하나님을 등지니까 세상 자체가 온통 혼란이요, 고통이요,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오늘도 혼란한 인생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주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그 혼란한 인생이 바로 잡히는 거예요. 오늘도 보십시오. 이 바벨탑 사건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잘 순종해서 온 지면에 서로 흩어졌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고의적으로 일부러 오히려 하나님 보란 듯이 그 신할 땅에서 한 곳에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성읍과 바벨탑을 건축해가지고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러 보자 하고 아주 하나님 보란 듯이 대항을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저들이 어때요? 악한 거죠. 저들이 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한 그 대가가 결국은 저들에게 참담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수많은 인생들이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수많은 인생들이 파괴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그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등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가장 인생의 혼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다른 데서 여러분 찾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다른 데서 뭔가 찾죠. 다른 곳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내 인생이 좋아질 거야. 돈을 많이 벌면 내 인생이 좋아질 거야. 좋은 집에서 살면 내 인생이 좋아질 거야. 결혼을 하면 내 인생이 좋아질 거야. 사업을 하면 내 인생이 좋아질 거야. 좋은 곳에서 살면 내 인생이 좋아질 거야. 뭐 좋은 옷을 입고 많이 배우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업을 가지면 내 인생이 좋아질 거야.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인생을 산 사람들이 정말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인생을 살아도 역시 거기에는 뭡니까? 슬픔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죽음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많은 죄악의 슬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인생은 그렇게 혼란하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등을 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이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과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죄는 없으신데 우리와 똑같이 많은 고통을 받고 많은 인생의 괴로움을 그분이 친히 담당하시고 친히 그 가운데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즉 하나님과 원수된 이 죄악, 우리가 저주를 받고 혼란과 파괴와 죽음과 사망과 저주에 빠진 인생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리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화목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잘 나옵니다. 로마서를 한번 깊이 읽어보십시오. 근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인생은 계속 혼란한 거예요. 특히 우상에 빠진 사람들, 절에 나가고 무당을 쫓아다니고 구슬하고 점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손금을 보고, 그 사람들은 더 심각한 거예요. 더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저주가 가득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들은 역시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물론 우리는 많이 부족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를 다닌 신앙을 가진 이들도 우리는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려고 평생을 늘 회개하고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복된 인생이에요. 성도들과 불신자들과 차이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이에요. 화목한 인생이에요. 그건 우리 자신이 완벽하고 완전해서 화목한 게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고 그분의 피로 우리가 죄가 씻겨진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리석게 행해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면 우리 주님은 또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계속해서 삼아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족의 의미예요. 그러나 저 불신자들은 애초부터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여기 바벨탑 사건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그래요. 성읍과 높은 탑을 쌓아서 어디 하나님 우리 한번 싸워보죠. 어디 감히 이 하나님과 한번 같이 싸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해보자. 누가 이기나. 어디 하나님이 이기나 우리가 이기나. 거기서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하 안 되겠구나. 이들이 이거 계속 이런 짓을 저지르게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잘 해나가겠다고 보는 인생들은 다 하나님과 지금 원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형벌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등져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양이 내려지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죠. 다 죽습니다. 예, 나무도 풀도 사람도 죽어요. 그러나 저 태양이 뜨니까 이 땅의 만물이 어때요? 저 태양의 빛으로 나무도 숲도 풀도 곤충도 사람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원리예요. 영적으로도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태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태양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분의 사랑을 비춰줘요. 은혜를 비춰줘요. 그분의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게 그게 사람에게 좋은 겁니다.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불교 승려의 말을 듣고 책을 보고 특히 뭐 인터넷에서 뭐 불교 승려들이 하는 그 설법을 듣고 어떤 인생 철학을 듣고 거기에 뭐 위로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인생의 위로가 됩니까? 아무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그저 듣기 좋은 말 듣고 잠깐 기분 좋고 잠깐 위로가 될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근본적인 해결은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고통의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 찾아요. 다른 데서. 그러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정치가도, 경제인도, 예술인도, 연예인도, 뭐 스포츠를 하는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유명하지 않던 사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삶이 다 불행합니다. 혼란합니다. 저주받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죽은 이후에 그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느 도시에서 크게 또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그냥 갑자기 해서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날 자기가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 전날 몰랐죠.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이렇게 어느 때인가 죽는 거예요. 어느 때인가 어떤 순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지금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그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숨기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형벌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세상에 많은 잡다한 종교가 있어요. 특히 불교, 우리 한국 사람도 불교 좋아하죠? 불교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예? 절에 다니고 불상 앞에 막 절을 하고 무당을 쫓고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그건 귀신이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는 그런 헛된 미신과 헛된 종교에 빠져서 인생을 결국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보십시오. 소망이요, 소망. 이 땅에서도 소망이요, 죽어도 소망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항상 소망이 가득한 거예요. 저주가 없는 거예요. 불행이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도 예수님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셔요. 하나님 믿는 것은 이래서 좋은 겁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보십시오. 결국은 그 끝이 어떻습니까? 저들은 혼란, 혼자. 하나님을 대항한 결과가 결국은 혼란과 혼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뭘까? 인생이 뭘까? 어떤 인생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막 절에 가고 뭐 명상도 해보고 요가도 해보고 철학도 공부해보고 수많은 잡다한 종교에도 빠져보고 예술에도 빠져보고 산에도 올라가고 인생이 뭔가 뭐 해서 뭐 수많은 헛된 거에 많이 빠져. 그렇지만 답이 없어요. 오직 어디에 답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답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을 원하시는 분은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성경에서 계시된 밝혀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인생의 혼란은 그때부터 멈추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혼란 가운데 빠져서 오늘도 길을 잃고 있고 헤매고 있고 무작정 정처 없이 허무주의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 마음에 분노와 증오와 미움과 싸움과 다툼이 가득하고 살인이 가득하고 온갖 악이 가득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인생의 혼란함이 다 잡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지금도 그냥 사방천지로 우왕좌왕하며 살죠. 아니, 아예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생의 재미를 추구해요. 쾌락을 추구해요. 싸우고 다투기를 좋아해요. 남을 죽이기를 좋아해요. 자기의 육신적인 것들만 온 힘을 다해서 추구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의 인생은 뭡니까? 혼란입니다. 허무합니다. 어둠 속에 끝나는 것입니다. 더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의 인생이 진짜 축복되고 평안하고 그의 삶이 이제부터는 안정이 되고 환한 빛이 들어오고 어둠은 물러가고 그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은 모든 인생들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자기의 힘과 재능과 능력으로 바벨탑을 아무리 쌓아봐야 결국은 무너집니다. 이 세상에서 위대하다는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만의 바벨탑을 열심히 쌓았지만 결국 인생 말년 그 끝에는 그 탑들이 다 무너졌어요. 남은 게 없어요. 인간이 그 많은 지식, 문명, 그 많은 기술을 높이 쌓았지만 그것 때문에 세상이 더 좋아졌습니까? 그냥 약간 표면적으로 좋아졌지만 근본적으로 좋아지지 않았죠. 여전히 세상에는 곳곳에서 많은 고통과 비명과 괴로움과 탄식과 죽음과 싸움과 증오심이 가득한 세상. 그래서 맨날 전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가운데서 혼란한 삶을 사는 인생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요. 구주, 구원자,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모든 분들이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길 바랍니다. 자기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생명의 길로 오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길로 오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믿는 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길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믿는 성도들을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모든 일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어둠과 악, 미움과 증오와 악한 것들이 다 씻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수 있도록, 이럴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 말씀에 깊이 또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련하신 안식처요, 피난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안식과 또 피난처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더욱 이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잘 섬기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때 우리는 안전하게 이 땅에 거하다가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겁니다. 이게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제발 우리 성도들 다른 데 소망 두지 마시고 다른 데 기쁨 두지 마시고 다른 곳에 마음을 쏟지 마시고 주님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공경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쏟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